자, 오늘은 내 영혼의 부요함은 그 무엇인가,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거대 자본주의 시대예요. 사회학자들은 후기 자본주의 시대라 그럽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물질적인 가치가 아주 팽창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경제와 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적인 부에 관심하고 몰두하고 일에 빠져서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찌 말하면 물질 문화가 발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점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물질적인 것이 너무나 이게 크게 발달하고 그것이 커 보이게 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물질적인 요소, 정서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기가 쉽고 작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이런 시대에 그런 점을 각별히 분별하고 유의해서 우리 성도님이 영적인 생활에 꼭 승리하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자리에 반드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자료를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국제통화기금에서 각 나라의 국민 총생산량 GDP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집계해 놓은 거를 봤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첫째가 미국인데 미국이 1년 동안 생산하는 그 재화의 총량이 25조 달러가 됩니다. 그게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국이 1년 동안 생산하는 총량의 14.7배 정도 됩니다. 굉장합니다. 두 번째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18조 3천억 달러. 세 번째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4조 3천억 달러. 우리나라의 약 2.5배. 독일이 그 뒤에 4조 달러 정도 되고,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위인 브라질이 12위인데 1조 8천억 달러, 한국이 13위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량이 10위였어요. 코로나 때에 국제무역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세 단계가 밀렸습니다. 아마 이제 곧도 다시 10위권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개인 소득 순위는 좀 달라요.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개인 소득이 굉장히 높아요. 14만 달러가 넘으니까.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냐면 지난해 1인당 개인 소득이 36,200불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일본보다 400달러가 앞섰어요. 반응이 별로신데 이게 수세기 만에 일본을 앞질른 처음 기록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인구가 많은 나라에 비하면은 국민 총생산량이 아마 제가 추정하건대 5손가락 안에 올라갈 것 같아요. 인구 비율로 따지면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짝짝짝입니다. 그렇죠? 대단해요. 우리가 별로 잘 못 느껴서 그렇지 그렇게 많이 발달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 이번 주에 제가 보면은 애플이 1위에 올라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 세 번째가 AI 시대에 지난번에 딱 한 주 1위에 올랐었던 엔비디아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천문학적으로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런 경제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물질적인 가치가 팽창되고 있고 산업 발달로 인해서 산업 발달의 이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류 사회가 물질 문명이 점점점 발달하고 있는데 빈부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인간 소외의 문제예요. 인간 소외의 문제. 옛날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고, 옛날 분들이 지금 다시 만약에 살아난다면 이게 웬 일인가, 이게 웬 세상인가, 그럴 정도로 놀랍게 발달을 했는데, 산업이 발달되고 이 물질적인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팽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에 비례해서 사람들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일일 하루 동안 자살하는 사람이 한 36명 정도 됩니다. 한 시간에 1.5명 정도입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죽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끔찍한 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1등이에요. 안 좋은 1등이죠. 인구 10만 명당 5천만 명이 넘는 이 인구 가운데서 10만 명당 자살하는 게 1년에 26명쯤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경제가 발달되면 사람들이 갈수록 비례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가치가 발달된다고 하는 것은 편리한 것이 있죠. 자동차가 발달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편리합니까? 또 신속하잖아요. IT 산업이 발달되니까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은행 가서 줄 서야 되고 그랬는데 모바일 스마트폰만 있으면 앉은 자리에서 입출금이 되잖아요.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얼마나 신속하고 편리해졌어요. 또 물질 문화가 발달되니까 풍부하게 공급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문화가 주는 편리함, 신속함, 부요함이 따르는 것인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것만 가지고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야. 왜 그러냐? 인간이라고 하는 이 실체는 물질적인 요소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정서적인 요소도 있고 정신적인 요소도 있고 영적인 요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멘. 물질로만 만족하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에 몰두하고 일에 빠져 살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삶을 걸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위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뭐를 깨우쳐 주냐면 사람이 진정 부유하게 사는 것은 물질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 가운데에서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선생님, 저와 우리 형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있는데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무리 중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거듭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호기심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명목상 신자와 거듭난 신자가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그런 일에 개입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저보고 목사님 우리 형제들하고 유산 나누는 거 좀 목사님이 와서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이 얘기할 거예요. 저는 그런데 개입 안 씁니다.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월급 타면 나한테 찔끔 주고서 안 주는데 우리 집에 좀 신방 오셔서 나보고 좀 많이 주라고 해주십시오. 난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건 가정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중한 말씀을 그 사람에게 또 해줍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랬어요.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가지고 행복한 게 다가 아니야.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삶의 현 주소, 내가 목적하는 삶의 가치, 내가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데 어느 쪽에 기울어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으로 그를 가르쳐 주셨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눈 좀 뜨고 저 좀 보세요. 우리 세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니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 그래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머니가 뭐예요 영어로? 돈이 최고래. 아마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하는 분 여기 있을 거예요. 에이 돈이 최고야. 늙으면 돈이 있어야 된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돈의 중요성, 돈의 효용성을 모르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돈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은 결국에 실패한다는 말씀이거든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라파에서는 1960년대부터 어떤 운동이 생겨났는가 하면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운동이 생겼어요. 이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문예사조, 예술활동, 인문학 이런 데에서도 아주 단순 명료하고 간단하고 그런 그림을 그려도 복잡하고 화려하고 난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담백하고 여백이 많고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군더더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또 이 미니멀리즘을 생활 속에 구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집도 조그맣게 짓고 사는 거예요. 집에다가 돈을 많이 들이고 사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가장 작은 거. 어떤 사람은 집도 안 가져. 집을 뭐하러 갔느냐? 아무 데나 누우면 집이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가구도 안 들여놔. 가재 도구도 안 가지고 다녀. 배낭을 메고 다니는 게 전체야. 물론 자기 계좌는 가지고 있죠. 경제활동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돈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것은 자기가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고 최소한의 소유를 하고 유유자적하고 여유 있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쓸데없는 경쟁하지 말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이게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라파 선진국에서 이러한 운동들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고도의 경제 발전,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돼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지치고 병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헛되다는 것을 이분들이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삶을 그렇게 살면 내가 불행해진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슨 맥시멀리즘, 다 소유하고 다 성공하고 욕심껏 살아간다거나, 또는 다 버리고 최소한만 가지고 산다거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삶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물질적인 부요함도 물론 귀중하지만 그거를 부정할 수 없어요. 사람의 몸은 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물질적인 소요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중요한 거를 부정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것도 중요해. 그러나 물질적인 것에만 삶을 목숨 걸고 산다면 그것은 잘못된다 이거예요.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제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대. 아유, 멋있는 말이래.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해 주세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세요. 이게 무슨 얘기요? 자기가 이제는 돈을 충분히 벌어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이제는 돈 걱정 안 하고 산대.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다. 여기는 그런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으네. 아유, 얼마나 멋있어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 또 경제 활동을 잘하는 거 중요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물질의 재물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물질적인 부요함을 주시고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이거예요. 선물은 누려야죠. 괜찮아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초대교회 당시에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마리아는 서울로 말하면 의정부쯤 되는데요. 일산고양쯤 되는데요. 가까워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면서 일부는 흩어져 가지고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보냈어요. 사도들이 거기 가지고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 줬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도성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있는데,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래키고 돈 벌고 살던 그 사람이 돈을 주면서 그 능력을 저도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사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게 아니라 제 욕심껏 살겠다 하니까 돈과 함께 너 망해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돈 때문에 망가지고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 이 물질을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유혹하여 넘어지게 할 때도 물질로 유혹한 거예요. 그 물질이 뭐였어요? 선악과였어요.
어떻게 성경은 말합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그 다음 구절이 중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탐스러웠다는 게 탐스러워. 물질 욕심이에요. 예?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눈멀게 하고 양심이 망가지게 하고 범죄하게 해서 그 사람 인생을 파멸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또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면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절대 갖지 말고 다 진멸해라 그랬는데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너무 가서 노략 물질을 보니까 탐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노략한 물건 중에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물욕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 결과가 뭐냐? 가나안 정복 전쟁 아이성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패해가지고 망신을 당한 거예요. 망신을 당한.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잡고 보니까 유다 지파의 아간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밖에 가서 그를 돌로 쳐가지고 그를 파묻어 버렸어요. 예? 심판을 받은 겁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아골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해골의 골짜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부자에 대한 잘못된 삶의 방식, 잘못된 삶의 목적, 자신의 삶의 비중을 정말 잘못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 영혼아 여러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니, 물질을 많이 쌓아둬서 물질이 소외한 영역도 있지만 어떻게 영혼이 물질이 많다고 해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고 해서 영혼이 잘 살게 되느냐 이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물질적인 삶과 영적인 삶의 차이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해 가시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삶을 사는 자가 그렇다. 물질로는 부요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부요한 것을 모르고 사는 삶은 이렇게 물질에 빠졌다가 멸망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오늘도 장마철에도 더위에도 바쁜 중에도 연로한 중에도 무릎이 시린 중에도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은 오늘도 돈 벌러 안 가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요함을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도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여유가 있는 분들을 보게 돼요.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 자유하고 형편이 여유가 있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은 이게 좋은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거든요. 궁핍한 분도 있거든요. 사느라고 사는데 고단한 삶을 버티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향하여 성경이 주는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부요한 자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우리 주님의 천국이 내 천국 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예? 근심할 게 있지만은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진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이게 뭐예요? 영원한 부요함을 누리는 자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해도 아유 목사님들은 다 저렇게 얘기하더라 그런 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계산 좀 해봅시다.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부요함을 쌓고 굉장한 성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경점에 불과해요. 짧은 부자요, 짧은 부자, 짧은 성공이요, 짧은 만족이요. 예? 아멘 안 해서 내가 더 얘기해야 돼. 예? 여러분이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어요. 굉장한 부자가 됐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했어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행복이 아니야. 여러분 재벌들 보고 행복한가 물어보시라고. 대통령 보고 지지율 25%에서 30% 왔다 갔다 하는 대통령 보고 한번 행복한가 물어보시라고. 예?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더 행복한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으네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예?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경제 규모로 말하면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언제? 일제해방 후에 6.25 이후에 먹을 떼끼를 걱정하던 사람들이 10중 8구였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은 막 경제 규모가 커지고 소득이 늘고 막 비싼 집들에 살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휴가도 뭐 호캉스를 간다대. 호캉스가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는 척 하시는 건가요? 좋은 호텔에 가가지고 뒹굴뒹굴해 가면서 좋은 음식 먹고 발가락 비비면서 코털 뜯어가면서 즐긴다는 거예요. 예? 호캉스, 휴가를 그렇게 간대. 복잡하게 힘들게 안 가고. 어떤 사람은 또 풀빌라에 가서 휴가를 즐긴대요. 예? 여러분 옛날에는 펜션도 그냥 집만 져놓고 숲속에 있으면 좋아라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은 또 풀장이 딸린 데 가는데 가서 뭐 해야 돼요? 개 헤엄치고 오겠지. 예? 또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비치가 있는 에메랄드빛 있는 막 모래가 눈부시게 하얘서 선글라스 써야 되는 그런 바다에 가가지고 막 갈매기도 보고 막 파도 치는 데 가가지고 막 풍덩풍덩 허우적 하다가 또 오겠지. 저는 그것도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예? 그런데 그런다고 옛날만큼 행복하질 않아. 예? 또 힘들어, 또 스트레스요, 어려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가난했어. 무슨 호캉스 안 가고 뭐 어마어마한 뭐 비치에 가지 않고 풀빌라에 가지 않더라도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 샤워했어요? 샤워기 구경도 못하고 살았지. 바가지에다 물 퍼가지고 등목했는데 시원했어요. 오늘 한번 등목들 해보실랍니까? 예? 얼마나 시원했어요. 어머니가 등 밀어주고 서로 어른들 자식이 부모님 등목해드리고 행복했거든. 예? 안에서 모르시나? 예? 요즘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한 거 못 씁니다. 막 그냥 인류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미슐랭 3스타, 5스타 가는 데 가가지고 막 엄청 비싼 음식을 코스로 먹고 인류 호텔에 가가지고 비싼 뷔페를 그냥 막 3끼 먹을 거 한 끼에 다 먹고 이런데 행복하냐면 그렇지도 않아. 옛날에는 어땠어요? 가난했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바가지다가 보리밥 넣고 쇠비름 넣고 거기다가 기름 붓고 고추장 한 숟가락 넣고 북북 비벼가지고 식구들끼리 퍼먹으면 여기에다가 고추장 묻혀가면서 행복한 웃음이 있었어요. 옛날만큼 그렇게 행복해요? 말 좀 해봐요 좀.
먹을 게 없어서 감자 쪄먹고 옥수수 쪄먹고 그래도 하늘에 별을 셀 수 있었고 오순도순 앉아서 정다운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요즘에 가족들은 부하고 잘 사는데 식탁을 함께 사랑의 식탁을 나누기가 쉽질 않아. 교우들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다고 그래요. 밥 먹으러 가는데 안 간다고. 그게 뭔 얘기요?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고 사랑의 식탁을 나누고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이요 이게.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런 엉터리가 있어요 그래. 예? 옛날에는 가난해도 된장찌개 하나만 끓여놔도 가족들이 서로 사랑이 있고 우애가 있고 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이 있었어요. 잘 사는데 부요한데 부자가 됐는데 오늘날 이 사람들이 인성이 망가지고 정이 없어지고 점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예? 안타까운 일인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제가 발달되고 경제 규모가 거대화해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경쟁이 심해지는 데서 나름대로 삶의 터전을 갖고 가는 거 훌륭하지만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만족할 수가 없어요. 돈이 다가 아니야. 경제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말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주님이 인간 존재를 물질적인 요소로도 창조했지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창조한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육신의 때는 잠깐 지나가요. 물질적인 부요함이라고 하는 한때요. 미슐랭 5스타를 먹어도 그때뿐이야. 예? 휴가를 가도 그때뿐이고 뿐이고 예? 맞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또 오늘 가서 취소하라는 게 그 말이 아니고 할 수 있으면 하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요. 그거에 목숨 걸지 말라 이거요. 가난해도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휴가를 갈 수 있는 분들은 가십시오. 좋은 데 갈 수 있는 분들은 가십시오. 가신다면 제가 박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휴가를 못 간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아멘. 가든지 안 가든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시편 16편 8절이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좋은 데를 가보아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혼의 자리예요. 영혼의 자리.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 속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예?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백 배 이렇게 경제가 좋아졌는데 자살률이 1등입니까? 그것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들 출세하고 성공해도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누려도 그것도 귀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도록 복을 주신 것이지만 그에게만 그것에만 빠져서 살면 인생이 갈수록 공허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허무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슬퍼지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그렇게 돼요. 예? 그런데 성도들이 부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가난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항상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픈 분도 계세요. 노쇠해서 기력을 자꾸 잃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경제적으로도 힘든 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옛날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고 있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여전히 불행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어깨를 늘어뜨리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고 내 발자야, 내 신세야, 내가 왜 이러고 산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경제적인 자유도 있지만 영적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빈자리에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세월이 가도 몸이 약해도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영원히 부요해지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마음과 재물을 들여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 안에서 여러분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사는 승리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 삶의 현주소가 어딘지, 내 삶의 비중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어리석은 자여, 그런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